광고를 지금은 이게 뒤에 공양부를 받아서 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공양부를 가지고 끝났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려놔. 다리가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짧아. 다리 집에 있는 게 긴데. 어디? 여기 지금. 아니 상관없어. 조금 낮추면 돼. 됐어. 여기면 되지. 여기도. 응? 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 됐어. 한 번은 하시면
Oh
공명을 들고 계신 분은 공명을 들고 계신 분은 하시고 다 같이 잠시 앉아 계신 분 사이 일어서셔서 다시 상기 분도 상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디 어디? 아 여기 왔어요. 순서 좀 바뀌었습니다. 네, 내가 땡기면. 공명 들고 초원하고 공명 들고 계신 분은 먼저 이어서 하시고 노래할 동안에 마음을 하시고 끝나지 상기 노래하겠습니다. 어디? 정면을 향해서 서서 한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물하기 전에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초팔로베아 광고학교한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팔로베아 청구하시면서 같이 불러주십시오. 얼마나 멀리
연정하겠습니다. 연정하겠습니다. 전문을 받으시고
좀 다 하시랍니까? 이거 좀 상태. 잘 앉으십시오. 선배님 목탁으로 서서 서서 선배님 하십시오. 잠시 앉으시고요. 네, 안에서 밖에서 순서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유하시고 또 2부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합창하시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대경을 하겠습니다. 나무 따싸 바가와또 산마 스무 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산마 스무 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견하나이다. 네, 지금 따라하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예견문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은 기억하시고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당에서 같이 부처님께 부처님을 초청을 모시는 모식도 있고 또 부처님에게 공에 올리는 기도문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부처님에게 목욕시켜 드리는 의식을 관불 부처님에게 물을 기억져 드린다라고 이렇게 해서 물대 관절을 해서 관불이라고 합니다. 또 목욕시키다 해서 욕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별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부처님에게 목욕 공양 올리는 그런 의식은 관불 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앞에도 그 광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하시고 오늘은 부처님 모임이 시켜서 이런 날이기 때문에 주인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데 부처님 저렇게 너무도 당당하게 동서남 태어나시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저렇게 일곱 걸음 걸으시고 또 남쪽으로 걸으시고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광고를 하셨던 부처님의 모습도 저 불상을 불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탄생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모습을 보면은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에 전해지는 말씀으로는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그렇게 우리가 목욕을 시켜드리는 강수를 부어 드리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그 용이 나타나서 용이 불용토수라고 이럽니다. 9마리 용이 나타나서 반은 한쪽은 따뜻한 물을 뿜어내고 한쪽은 또 차가운 물을 뿜어내면서 이렇게 용이 물을 뿜어서 그 아이를 목욕시켜 드렸다 하는 거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나니까 목욕이 끝나자마자 그 아기 태어난 아기는 바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걸음을 걸으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걸을 수 없는데 아마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걸으실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전에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가운데 서서 일수직천, 일수지시 한 손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글을 몇 살 때 뗐죠? 첫 발을 몇 살 때 옮겼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이런 개성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지금 이렇게 따라하신 인연으로 부처님도 다음 생에 태어나시게 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 사진 찍어요.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사자고 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 위 하늘 아래 하늘 위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는 온 세상 온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유아독존 오직 일자입니다. 오직 나만이 내가 독존이 아니고요. 독존 그 나만 내가 홀로 나만이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인가?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도저히 너무 빨리 했어. 삼계 온 세상을 천상천하 이렇게도 말했지만 됐어 나도. 또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말합니다. 6개, 3개, 무색개 이렇게 해서 삼계라고 하고요.
또 천상, 또 지상, 지하 이렇게 해서 3계를 말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계 계곡, 온 세상이 모두 다 계곡, 모두 계자입니다. 온 세상이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충만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바다처럼 많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세상을 고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3계 계곡, 세상에는 모든 고통을, 괴로움을 3계 계곡, 3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아당안지, 아는 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땅히 내가 마땅히 안지할 때 지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3계에 있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3계에 있는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편안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동종, 온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데 3계 계곡 아담한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없애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동종 3계 계곡 아담한지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자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말만 해도 적어도 1년 반이나 한 2년 정도 지나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그런 단순한 말도 아니고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셨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할 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해도 됩니다. 아마 35살 때 부처님이 성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셔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동종 3계 계곡 아담한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부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런 능력자 그분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쓰다보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동종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속되어 있는 그런 작은 존재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온 세상은 천상천하 또는 3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동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고, 누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길흉화목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없애는가? 그 길흉화목을 우리는 줄여서 소재와 길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은 없애고 행복하고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소재, 길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흉화목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마저도 모든 존재들은 행복한 것을 앓고 행복한 것을 원하고 고통스럽게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삼계 계곡, 근데 이 세상에는 괴로움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 괴로움을 누가 없애주는가? 우리 조상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있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거를 우리 조상님이 없애줍니까? 우리 부모님이 없애주나요? 아니면 우리 이웃이나 누구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슬픔과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을 누가 없애주는가? 내가 바라는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이런 일들을 누가 이루어주는가? 그 누구는 그런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그분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재물을 준비를 해서 그분에게 희생물을 바치면서 내가 바라는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비명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희생제를 바친다 하고 그런 행위를 우리는 기도하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좋은 일은 이루어지고 나쁜 일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일을 주재하는 그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런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지만 그런 내게 일어나는 그런 자꾸 사소한 일 그마저도 그분이 다른 분이 내가 빌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 소원을 들어주던가요? 들어주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다른 분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재와 길상을 행복은 이루고 불행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이루게 되는가? 아당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없앨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데 반대로 고통은 더 많이 생기고 행복은 더 적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부처님은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행복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도 잘 안 이루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을 하는데도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왜 그렇지요? 내가 없앨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 했는데 또 왜 그러겠습니까? 방법이 타락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해보고 아니니까 뭐 다른 분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힘이, 다른 신이 있거나 아니면 운명이나 숙명이 또는 재수나 운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고 또 아니면 기적이나 여행으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는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삼계계와 아담한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분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하는 것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행복하기를 바라면은 행복할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은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제거해야 되고 행복의 원인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어야 되고 행복의 원인을 내가 지어야 되고 고통의 원인을 내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그런데 산티대와 보살이 이 보살의 노래 하신 말씀이 중생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의 원인을 향해서는 원수처럼 물리친다. 행복의 원인은 원수처럼 물리친다.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향해서는 분화비가 촛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날아드는 것처럼 그 불행의 불행의 원인을 향해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다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는 본성인데 그런데 그 본성대로 안 되는 것은 누가 그것을 조정하고 이루어주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면 술을 안 마셔야 되고 나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빛깔 좋고 향기 좋고 맛 좋은 거 이런 그 맛의 까닭에서 다 마시면서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하신 이 말씀이 삼계계와 아당한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매일 일어나시게 되면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부처님께 광로를 하면서 오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와 아당한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광명지는 아니어도 눈 뜨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이 계속을 외우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 주인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마땅히 나쁜 일은 없애고 내가 없애고 좋은 일은 내가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존감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마 옆에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은 다음에 또 우리 법회하는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더라고요. 마치면서 이게 원음지송에 축복의 기억 같이 한번 읽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기억이 안 나시면 배워서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경이라는 이 경의 내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내가 말하는 어떤 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성대라든가 삼노인이라든가 12연계라든가 37조법이라든가 6반함일이라든가 저 지금 그걸 얘기하게 되면 다 기절해 버리시네요. 근데 그 어려움을 모르셔도 이 축복의 경만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경이 이 축복의 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 가지고 내가 이 축복의 경을 하신 말씀대로만 살시게 되면 바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가장 위험한 축복,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5쪽에 있는 축복의 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축복의 경을 동수라오리와 지도는 들었습니다. 따라 숲에 있는 하나님 빈들과 성만에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답은 앞쪽을 두루 있으며 새동에서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한쪽으로 물러나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그 하늘 사람은 계속 물었고 하늘을 날아 사람과 사람들 행복을 도망하면서 축복의 말에 생각하오니 하나여 달선하소서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님을 섬기고 존경할 하나님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이내라 동서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서로 다른 사랑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 아내 배우의 기묘를 대하고 달려라요 이것이야말로 영원 축복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혼란 사람의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나와 정의롭게 살고 진리를 보고 행복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아빠의 위를 지루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대마수하고 심을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오나하나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은이 아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강간을 수호하여 정정하게 간다야 헬라라 이들이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세상 살이 많은 그들이 그리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끌어지 않으나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거기를 따르려니 아니하고 모든 세상 온전하려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세상 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동시 끝없이 안 오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다 이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의 감각을 수호하고 청결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을 죽으신 날 부처님을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멀리서 오셨는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멀리서 오셨는가.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죽지 않는 오로지 한 마음을 간직하고 저 먼 언덕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이 짧은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 귀하게 태어나서 살아봐야 100년이나 100년 남짓밖에는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자님 오늘 우리는 오셨으니까 한 120세까지는 사실 수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몇 년 남았나요? 그런데 그 귀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온갖 일을 겪고 일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은 남은 시간은 지금은 뭐 생각 없이 살아살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선상자는 여러 쪽으로 그렇게 귀하고 고귀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선상천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는 선상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부처님이 저 곳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가 우리 법회 시간에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 시작하면서 그 칠치공양을 올렸습니다. 스드리오 보살님, 우리는 원비